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정확히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03년쯤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웰빙이란 말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웰빙이란 말이 유행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웰빙 열풍에 들어갔습니다. 웰빙이란 말은 영어의 well, 좋다, 건강하다 또는 솟아오른다 이런 뜻과 be의 현재형 동사인데 존재, 생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well과 being이 합쳐진 웰빙이라는 단어예요. 그 이전에는 무슨 명품족, 귀족, 오렌지족 뭐 이런 단어가 쓰다가 이제 웰빙 붐이 일면서 웰빙족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웰빙이지요. 영어권에서부터 유래된 개념인데 사실은 이 웰빙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인간 전체의 삶, 전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그리고 삶의 만족도 이런 모든 것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웰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돼 퍼지면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조금 내용이 축소되거나 좀 변질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웰빙 그러면 건강한 먹거리 내지는 건강한 삶, 건강, 육체의 건강 요것으로 이렇게 축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국한돼 버렸어요. 더 넓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좁게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웰빙 그러면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그리고 무슨 유기농 식품, 친환경 제품 이런 거 먹는 게 그게 웰빙이라고 그러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웰빙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웰빙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웰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요가, 필라테스 이런 체조 그 다음에 무슨 뇌 명상이니 힐링이니 이런 단어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조금 비싸도 유기농 농산물을 먹어야 웰빙이고 고기보다는 뭐 채식 위주로 먹어야 웰빙이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점 이제 상업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옷, 건강, 여행, 식품 이런 거 다 심지어 잡지 이런 것까지도 다 웰빙 이래갖고 막 개나 소나 웰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인스턴트 커피 여러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즐겨 먹는데 그 인스턴트 커피에 플리페놀이라고 하는 건강 식물성 합성 그런 재료예요. 그걸 좀 섞어요. 그게 노화 방지를 해주고 뭐 병을 예방해주고 이런데 그걸 섞어서 판매하면서 웰빙 커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만드는 빵이나 무슨 과자나 이런 거에다가 뭐 녹차 조금 섞고 크로렐라 같은 거 좀 섞고 이래가지고는 그래놓고는 이거는 웰빙 제품이다 이래갖고 돈을 더 붙여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게 웰빙이래 그러면서 그것도 사다가 먹으면서 나는 웰빙족이야 이렇게 이제 속는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점 이제 방송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방송이 또 이것을 막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먹거리 엑스파일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음식은 다 몸에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웰빙 그거를 먹어야만 몸에 좋은 것으로. 그런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잘못된 사이비 건강론 이런 게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뭐 미원, 미풍 이런 거 조미료 썼잖아요. 이게 몸에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웰빙 열풍을 타고 방송을 타면서 MSG는 몸에 나쁘다, 그거 타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자, 이것이 이제 서점가로 넘어가서 책도 막 웰빙 책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해라, 이런 웰빙 책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요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면 웰빙 이렇게 참 그냥 쫙 웰빙에 관한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 웰빙 이걸 잘 살펴보면요, 제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하고 개념이 많이 닮았어요. 사회복지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제도 이거거든요. 웰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웰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불행이 들어와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이 들고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잘 읽어보면, 구약의 율법은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이런 거 왜 그랬냐, 그 사막 가운데 또는 중동 지역의 그 먼지 많은 그런 지역에서 그런 거 잘못 먹으면 탈나고 이러니까 그런 웰빙을 위해서 율법이 그렇게 막을 거 막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들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불행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웰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쫙 몰려오는 걸 보시고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썼어요. 이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웰빙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빵을 얻어먹으니까 빵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물론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빵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랐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웰빙도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 정신적인 웰빙도 없었어요. 누구를 믿고 의지할 지도자도 없고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댈 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영적인 웰빙도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 가만히 보면 다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문자주의에 빠져있고 심지어는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쫙 보시니까 아이고 참 안됐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네. 웰빙의 삶이 되지 못하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왜 웰빙의 삶을 살지 못하는고 하면서 민망히 여기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웰빙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좋은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장로인 나는, 이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요한은 장로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였는데, 장로, 이건 교회의 직함이기도 하고 나이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장로인 나,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썼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그 로마 황제의 박해에 심해가지고 그 박해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저 지중해 섬에 거기에 유배 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써요. 주일날 아침에 환상을 보고 그걸 쫙 기록하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아 힘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승리하신다. 이런 내용을 그냥 써서 보내면 로마 검열관이 보고 이게 뭐야 이 내용 이래가지고 다 찢어버릴 거니까 그거를 암호같이 좀 어렵게 그렇게 상징적인 단어들을 쓰고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뭐 우리 로마에 대한 어떤 것도 없네. 자기네들 얘기네 뭐 이러면서 그냥 전해준 거거든요. 어쨌든 이 반모섬에서 유배가 끝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추측할 때 주후 90년에서 100년 그쯤에 자연사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이 장로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대요. 근데 이 가이오는 누구냐? 누군지 몰라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고 이름 붙여준 사람이 4명이나 있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 가이오라는 뜻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가이우스,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바울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를 그 교회만 지금처럼 성경이 있고 이렇지 않으니까 말씀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우리 교회만 읽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읽고 또 옆교회에 주면 옆교회에서도 읽고 그걸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편지를 놓고 이웃교회에서 주르륵 와가지고 그 편지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가서 자기네 교회 가서 또 읽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회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거룩한 성 시온교회야 이러면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이고 거룩한 성 시온교회만 해당되나 이럴까봐 가상의 인물을 붙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 사랑하는 자 가이라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1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2절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이 요한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2절처럼 사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2절처럼. 근데 이게 요한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2절처럼 사는 그 사람을 보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2절의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즉 네가 웰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부모된 하나님이 신앙의 어머니 되는 이 요한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내가 형제들이 와서 네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야 그러니까 내가 심히 기쁘더라.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2절처럼 그렇게 사는 소리를 들으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의 축복 내용을 봅시다. 이것을 우리나라 순복음교회에서는 3박자 축복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는 강건하라. 이게 3박자예요. 그래서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게 복이다. 이 3박자가 있는데 박자의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예요. 강건한 게 먼저가 아니고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다. 이것을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 돼야 다른 게 따라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잘되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3절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면서 웰빙에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나는 하나님은 기쁘고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먼저 육체적 웰빙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셔야지. 우리 복 그러면 복 받는 거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죠. 그래서 이름에도 복자 쓰고 뭐 이불자리에도 복자 쓰고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베개에도 복자 쓰고 하여튼 복이라는 글자 좋아해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요 대문 이런 데다가 크게 복자를 한자로 써놨는데 어디 가니까 이 건물 지붕 꼭대기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복자를 써놨는데 거꾸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저거 왜 거꾸로 써놨냐 그러니까 가이드가 웃으면서 중국에는 많아요. 이렇게 거꾸로 써진 복자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바로 보시라고 그래서 거꾸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 참. 그러니까 그렇게 복 받길 원하지. 우리나라에도 뭐 그래서 5복이니 7복이니 이런 복을 얘기해요. 5가지 복. 장수하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건강, 그 다음에 덕을 끼치며 사는 거, 잘 죽는 거. 이게 5가지 복이에요. 여기다가 자손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명예를 얻는 거, 이래서만 7복. 여러분, 이 복, 어떤 복 갖고 싶으세요? 건강의 복도 있고, 장수하는 복도 있고, 돈 많이 버는 복도 있고, 덕을 끼치는 복도 있고, 잘 죽는 복도 있고, 또 이 명예를 얻는 복도 있고, 자손이 잘 되는 복도 있고, 이런 복, 이 중에 이건 다 육체적인 복이에요. 근데 이건요, 한 개만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자, 부자인데 늘 아프고 자식도 없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돈만 많은 분이지. 오래 살았는데 아파. 자식도 잘 안 돼. 돈도 없어. 오래 살기만 해. 그것도 복이 아니지요. 또 다른 거는 잘 되는데 이거 하나가 없어.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골고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골고루 주셔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에 건강의 복을 더 주시고 또는 물질의 복을 더 주시고 이런 걸 더 특별히 조금 더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블레싱, 이 블러드, 보혈,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복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건강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돈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편안하고 또 그 다음 오래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어야지 어느 하나만 있고 다른 거 없으면 별로 복이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은 정신적인 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했는데 정신적인 웰빙. 여러분 모두가 이 정신적인 웰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 중에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잘 누리고 사는데 정신적인 빈곤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외국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잘 살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잘 살고 먹는 걱정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먹는 걱정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잘 살아졌는데 사람들의 정신은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이 늘어나고 또 이 잠 오는 수면제라든가 정신질환적인 약이라든가 이런 걸 먹어야 정이 건강이 유지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성범죄자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범죄자를 명단을 발표를 해요. 지금까지 있는데 첫 해에 100명 정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수백 명 해마다 발표되는 게 새롭게 발표되는 게 원조교제했거나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거나 무슨 이런 나쁜 짓 한 사람. 근데 그 명단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저처럼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9년도 경향신문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걸 그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2009년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대. 어떤 이 방이 근무하는 애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차적 조회하는 그 시스템 있죠.
그거를 해갖고 차적 조회를 할 수 있게 됐어. 그런 계통에 뭐 교통 딱지 끊는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얘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차들 아파트나 이런 데 세워져 있는 차 번호를 쭉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가서 차적 조회를 쫙 하면 그 사람 주민번호랑 전화번호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나온 그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그 나온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는 네가 했던 불륜의 사실을 알고 있다. 너 소문내기 전에 돈을 보내라. 그랬더니요, 열 몇 명이 돈을 보냈대요. 보낸 거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뭐 나한테 있다 문자가 이래갖고 신고를 해갖고 이가 잡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요. 제가 서울에 살 때 롯데 잠실백화점 그 근처에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롯데백화점 그 앞에 이렇게 다니는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롯데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버스 타려고 우르르 몰려오는데 딱 보면 소매치기가 많대요. 그런데 안 돼요. 딱 보면 저놈 소매치기구나 안다는 거예요. 일행들이 쫙 오는데 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고 있대요. 그리고는 버스 타는 척하고 앞에 하나 쓰고 뒤에 하나 쓰고 그러면서 버스 타는 척하면서 아저씨 이거 어디 가요? 이러면 거기 안 가는 차거든. 그럼 그 차 기사가 아니요 거기 안 가요. 다른 차 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뒤에 있는 아줌마가 가방 들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그 뒤에서 슬쩍 가방 찢어서 싹 빼갔네. 얼마나 귀신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놈들이 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뭐 의심할 만한 이렇게 탁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고 이러고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노름에 빠져있고 도박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고 음란에 빠져있고 옛날에는 배고파서 남의 걸 훔쳤어요. 근데 지금은 배고파서 훔치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쓰려고 못된 짓 하려고 즐기려고 그래서 돈을 훔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황금을 갖다 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굽히질 않았어. 근데 지금은 돈이라면 자존심이고 형제간이고 이웃이고 없어. 나라를 팔아먹고 막 우리나라의 중대한 그런 그 어떤 사회 그 회사의 중요한 기밀 같은 것도 중국에 갖다 다 팔아버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 부모님 시대에는 육체가 고달팠어요. 먹을 게 없어 가난했어요. 그래도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늘을 향해 부끄럽지 않느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먹고 배부르고 배운 것도 많고 다 대학 나오고 그런데도 떳떳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웰빙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웰빙을 누리셔야 됩니다.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중직자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신앙 경력이 오래되긴 했는데 건강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신앙에 해를 입혀.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도 못하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신천지에 빠져서 이혼을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남편이 재산을 홀랑 다 뺏겨버려요. 그 사람들은 아주 법팀이 있어갖고 그 팀으로 대항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대항을 해도 못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도 못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몸과 교회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교익이.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웰빙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특징이 뭐예요? 건강하다는 특징은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고 쉬고 또 하나 잘 배설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척도예요. 이게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건강하다는 건 잘 먹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어요. 먹고 소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해요. 신앙을 유지해요. 여러분, 속이 안 좋은 사람, 내 속병이 있는 사람은 맛있는 걸 갖다 줘도 탈이 나고 매운 걸 줘도 탈이 나고 싱거운 걸 줘도 탈이 나. 내가 안 좋으니까. 마찬가지야.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이렇게 꼬부려. 아이고 저거는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말씀이 어쩌고 다 거슬려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속이 아프니 그것 때문에 뭐 배탈이 나니 이런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짠 거 먹든 매운 걸 먹든 어떤 걸 먹든 먹어서 내가 소화시킬 건 소화시키고 소화 못 시키는 건 알아서 배출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잘 움직여야 돼요. 아프면 밥 먹고 바로 누워. 아프니까 힘드니까 일어나서 움직이기 싫어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웰빙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을 먹었는데 무기력하게 그냥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봉사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죠. 우울증 환자가 현대에 많아요. 근데요, 정말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 그런데 할 일이 없고 또는 할 일이 있어도 그거 팽개치고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는 쉬는 것. 잘 쉬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려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막 걱정이 몰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이겨내야 돼요. 오늘 부르려고 이따가 부를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호레이쇼 스페퍼드라고 하는 분이 지었어요. 이분은 변호사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열심히 변호사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가 다 타버렸을 때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들도
절망에 빠졌어요. 가족들에게 좀 쉬라고 가족들에게 저 유럽 쪽에 가서 한두 달 좀 쉬었다가 오라고 4명의 딸과 아내를 보냈어요. 배 태워서. 그리고 나는 일 마치고 좀 정리해놓고 가서 같이 한 휴가를 한두 달 쉬고 돌아오려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배가 파손이 돼갖고 4딸이 죽었어요. 아내한테서 정보가 왔습니다. 4딸이 다 죽고 나만 겨우 살았다.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급하게 막 배를 타고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배가 딸들이 죽었다는 그 지역에 이르렀어요. 딸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한참 울면서 주여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렇게 울다가 쓴 시가 바로 이 찬송시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또는 수다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은 편하다.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힘들지요.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힘을 얻어요. 그리고 4번째는 잘 배설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황수관 박사가 이 얘기를 늘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 이런 늘 했어요. 배설을 잘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인 중에 특히 이제 여성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안 먹고 이러다 변비에 걸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 먹는 것도 힘들고 배설이 안 되니까 자꾸 몸이 힘들어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런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설을 잘해야 돼요. 죄를 자꾸 배설해버려야 돼요.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어떤 안 좋은 습관 얼른 버려야 돼요. 그거 뭐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 내가 버려야 될 거 내 스스로 잘 알아요. 아, 나는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돼. 그걸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 잘 배설할 때 그럴 때에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잘 먹고 열심히 살고 또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잘 버리는 것, 이게 웰빙의 삶이고 웰빙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웰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히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게 이 신앙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은요, 우리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약해지면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에 가서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이거 불편한 자리는 정신적인 거예요. 먹고는 이건 육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체가 정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이 정신은 신앙,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해져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건강도 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의 육체도 잘되고 부적인,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적인 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웰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런 웰빙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복하게 웰빙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웰빙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웰빙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신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것 모든 것에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웰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먹고 복음을 행하며 살고 기도로 호흡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그렇게 살아서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